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친히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날이 완연하죠.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푸르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것이 진짜 완연한 봄이 왔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봄, 계절적인 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혼의 봄도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의심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3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 또는 그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의심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3절 말씀에 담겨 있는 오실 그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실 그이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장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 다른 말로는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란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기기 전에 조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질문을 지금 누가 던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관복음의 처음 시작이 누구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으로 이제 중요하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런 복음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가 하면 그분은,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은 자신은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셔서 내가 감히 그분의 신을 풀기도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의 증언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에 증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확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맞는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매우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심했다는 것은 정말로 말하자면 큰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보내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이나 또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요한이 실제로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의심을 했고, 따라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를 정말로 확인하려 했다는 그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양쪽의 해석 모두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래서 서로 팽팽하고 맞서기 때문에 마땅히 뭐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같은 경우에 세례 요한이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했다는 그런 암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묻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한이 자신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이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그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든 간에 또 후자든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이유가 무엇으로 표현을 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지금 요한이 무슨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펼쳐놓고 보니까 목격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면
없던 믿음도 생겨야 마땅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물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완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신앙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반의 역사를 한번 스케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함으로써 실현이 되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하여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놓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사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은혜로 또 기적적으로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무슨 기대를 품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느헤미야의 서열을 알고 있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다시 짓기도 하는 등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들의 생각 가운데는 자기네들이 땅에 돌아왔고 또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현실은 예수님 당대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지배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을 마땅히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사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테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그때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승천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담겨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도대체 회복이 되는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회복이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떤 것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타내신 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은 벌하시는,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과 나라를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실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이런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대에 요세푸스나 여러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들의 의를 입증해주고 큰소리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예수님 당대에도 여전히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얼른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군사적 행동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에 이들의 의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 같기는 한데 자꾸 뭐만 치고 있습니까? 자꾸 변죽만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
본질에서 어긋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런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앞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맹인을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은 또한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특히 이사야서 29장이나 35장이나 61장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실제 행함으로서도 보여주셨지만 실제 말로서도 선포하심으로써 나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요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셨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희년이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그 현실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다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전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또 중요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한 동기 아래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주목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락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회당을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죠.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끝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고 그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간으로서 생각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마땅히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들의 의심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삶과 관련지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런 죽기까지 하는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내보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도리어 자기의 택한 백성을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그리고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모습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기대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 실족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실족하고는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이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속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메시아이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큰 소리치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우리는 사실 내심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삶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삼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확인하고 붙든다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가치 없이 여기고는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는가 하면 구원은 시범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농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정도로만 생각하고는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예수 믿어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천국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안다면, 깊이 묵상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혜는 틀림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우리 복음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세상적인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럴듯하고 번듯한 어떤 성취와 업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오히려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 모든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매우 사소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십니다. 기꺼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에게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모습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 아무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길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따라가기로, 묵묵히 따르기로, 묵묵히 감사하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고달프고 서글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길은 아마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땅히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에서 잘 알고 있죠. 세상은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서로 과시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의와 옳음 그리고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 아등바등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옳고 틀림없다라고 우겨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으신 분들도 그렇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온갖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도 그렇죠. 자신을 과시하지 못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더라도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세상이 얼마나 자기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는데 미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남들이 주목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도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과 책임을 잊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로 한국교회 내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때였던 것 같은데 비전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난무했던 때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가운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뭘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때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말 받아야 된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은 무슨 말을 많이 가졌냐면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부 사역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 또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에 어쩌면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욕망과 욕심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여러 번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질책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경향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틈타서 우리 또한 그렇게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마땅히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등불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6장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 하지 않도록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마태복음 전반에서 중요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내용도 그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핏 봤을 때 충선된 이 말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행간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하나님 나라고 뭐고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더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묵사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콩구녕을 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도 하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다고 누구 하나 보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도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은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끝이 시큰거릴 만치 조금은 외롭고 서글픈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보시고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면 꼭 어디를 이제 중요하게 들리는가 하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꼭 방문을 한다고 해요. 제가 TV를 봤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체험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싸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해서 비싼 돈 들여서 진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걷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의 삶으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때때로 매우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하찮게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한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자신의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가슴을 펴고 뚜벅뚜벅 넉넉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마지막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우리의 길에 참으로 사소해 보이고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길에 사랑과 긍휼이라는 꽃들을 심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라고 막막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적용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특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뻔히 알면서도 속없이 속 깊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뭘 증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으로 냉혹한 이 세상이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곳이구나는 것을 우리가 웃음으로써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웃음은 누구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은 결단코 그렇게 웃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데도
따뜻하게 웃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사기꾼이거나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웃음은, 세상이 진실로 웃을 수 있는 것은 비웃음밖에는 없죠. 제가 어디 TV를 봤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혼 조정 기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할지 안 이혼할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이혼 조정 기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자주 비웃는 경우가 있으면, 입술을 한쪽 삐죽하고 웃는 경우가 있으면 거의 100% 틀림없이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세상의 웃음은 겨우 그런 웃음밖에는 진실되게 웃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 오늘 따뜻하게 웃으십시오. 따뜻하게 웃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웃지 마시고 빙그레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너무 따뜻하고 좋죠. 봄날 같은데 따뜻한 봄날에 봄볕같이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볕에 기분 좋게 부는 산들바람처럼 웃을 수 있는,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서 우리의 삶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하나 심어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대신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미리알이 되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알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온 심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집니다. 세상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리하여 실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른 운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죽어 사랑과 긍휼을 심어 많은 꽃들을 심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